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제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복음을 받았고 누릴 수 없는 영생을 꿈꾸고 오늘도 그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기회, 복음의 기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기회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하다가 입맛 다시다가 그저 아쉬움으로 눈 감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의 삶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건과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아침입니다. 6절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앞에 이에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로 말씀하셔야만 하는 원인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 앞에 두 원인은 뭐냐면 두 사건을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학살당한 몇 명의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공사 중 무너져 죽은 18명의 생명, 이것을 그건 현실이죠. 그건 우리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정말 눈으로 본 현실인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현실 눈앞에 바로 옆에서 함께 장사하던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함께 농사짓던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갈릴리 지역이니까는 함께 고기 잡던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것도 이 의를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했고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인데 학살을 당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예루살렘 주변에 서 있는 많은 망대 중에서 특별히 그 기온 시내를 통하는 그러한 길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러한 실로암, 가서 실로암 못에 물로 씻으라. 이 실로암이라는 말 뜻이 보냄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그래서 이 안과 이름 가운데에 실로암 안과 뭐 이런 걸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었다. 자기 집 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죽은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예루살렘 성벽인데 말이죠. 왜 그랬느냐면 하면서 이 포도밭에 심기워진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요. 오늘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마음 문을 열고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열심당원들, 즉 독립투사처럼 이 민족성과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시시때때로 이 반항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로마의 압제에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 중에서 몇몇 사람을 잡아서 죽여 보란 듯이 처형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본보기로 삼았던 일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뿐만은 아닐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제단의 제물에 피를 섞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전통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고, 제단에 이 피가 필요한 것은 화목제물이나 회개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할 때에 동물들의, 짐승들의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에 사람의 피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몰록이나 이런 이방 신상에서는 당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전부터 이방 신상들의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악한 습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명 대신에 이 짐승의 피를 대신하였던 것, 이것을 대속제물로 삼으셨던 것이 역사였고 질서였고 하나님의 제물의 그러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었다는 것입니다. 피가 섞이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역사적 배경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임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짐승의 피를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의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섞인다는 것은 이 순수가 깨어졌다는 말인데, 단지 이 사건에서 저런 제단의 피가 섞였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의 순결의 마음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불결한 것들과 섞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송,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백성이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몸이 망가져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삶이 무너져도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수한 영혼이 섞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거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타협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갈릴리에서의 희생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 사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뭔가 더 감춰놓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겠죠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욥의 시대와 다르지 않죠. 뭔가 감추어진 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거겠죠 라고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뭔가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저들과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러한 어려움도 당하고 심판도 당하고 죽음도 당할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재판관의 자리에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어두기를 원하는 회개의 제목들을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4절에서 5절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된 18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하여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천벌을 받은 거겠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사람들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기회를 놓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고 기다리지 말라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미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기회이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대는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은 집사람이 이제 오늘 퇴원합니다만은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요. 5인실에 있으면서 제가 매일 가면은 오늘은 저 분이 새로 왔어. 오늘은 저 앞에 계신 분이 안 계셔.
다른 병실로 가셨나? 침대가 아예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암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응급실에서 올라오니까는 응급한 그 위기만 넘기면 일단 간병 이 입원실로 와서 간호사들의 간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제는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셔. 우리가 두려운 생각이 딱 드는 그런 것도 저도 동일하게 들지만은 얘기는 안 했어요. 집사람은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만은 급성 췌장염, 아무튼 이 담낭에 가득 차 있는 돌이, 의사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요놈이 굴러나와, 이렇게 해서 많은 돌 중에 하나가 굴러나와 췌장으로 넘어가는 그 입구를 막아가지고 소화액이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소화가 안 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그 놈을 이제 어제 제거하고 오늘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가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그 시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말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 침대가 비었는지, 왜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안 보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소름을, 이렇게 좀 싸늘하게 소름이 끼치는지. 여러분, 이것은 병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긴박성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갈릴리에서의 사건과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지역이 달라요. 서로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수도고 갈릴리는 시골 촌동네예요. 그리고 조롱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나 잡는 사람들이라서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하나 아래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야? 열심히 살아. 요 정도의 사람들인 거죠. 삶의 질이 달라요. 그런데 죽음은 똑같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못 배웠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판도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다양한 죽음 가운데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들과 같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거예요. 망하리라.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회가 없는 게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망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드십니다. 포도나무 농장의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늘은 만들 수 있었겠죠. 보기는 좋을 수 있었겠죠. 그래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히기 전까지는 앙상한 마른 그러한 꼬불꼬불한 못생긴 나무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 이파리도 청청하고 보암직도 할 텐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 얘기를 하다가 사람의 생명이 죽어져가는 것을 들으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하다가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위기 가운데에 말씀하실까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인은 찍어버리기를 원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그 포도원 지기가 오늘만 참아 주소서. 내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가꾸어 주겠습니다. 올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년에 주인님 뜻대로 찍어버리시죠. 포도밭은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의 땅을 삼으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복음의 혈통적 변방에 있던 오늘 우리들도 그 땅에 심기움을 받아서 동일한
살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못 살던 사람이 잘 사는 것,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찍어보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보좌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래만 참으소서. 내가 물도 주고 걸음도 주고 내가 은혜도 끼치고 말씀도 주고 신앙의 기회도 주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날마다 있는데 올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년엔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어지고요. 회개한 우리들은 회개 끝, 씻음 끝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그러한 열매는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도둑질하던 사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인데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땀 흘려 벌은 것으로 궁핍한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회개예요. 죄 짓던 사람이 죄 안 짓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의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 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와 삶의 열매의 관계를 우리 깊숙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회개되어지고 오늘 허락하신 이 기회 가운데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회개하는 것이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 회개하라고 우리는 판단하였는데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감추어진 그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지막 기회로 주시는 이 아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님 말씀 앞에 세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는 이 기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차지했음을, 내가 왕됐음을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기회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거든 주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건강이 있거든 주님 섬깁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아침에 나누기 어려운 두 역사적 사건이죠.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아마 죽음이라는 것일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회개의 기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100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삶의 열매, 이 신앙의 열매, 이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기 좋은 그러한 빛깔 좋은 그러한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손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는 자리에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찍어도 되는, 찍어도 속이 시원하겠지만은 그러나 찍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열매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의존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하며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